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심이고 또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장 그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제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시면서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약의 제사장 제도, 성막 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제 1년에 3차례씩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가까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구약을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자신들에 있어서 전부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전부인데,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장차 올 일이 무엇이냐, 그죠? 장차 올 일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올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시냐,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휘장이 어떻게 열려지게 됐는가, 휘장이 어떻게 열려지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제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죠. 거기에는 중앙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이제 그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단 1초라도 밤이고 낮이고 계속적으로 끄트리지 않고 그 불이 이제 등잔대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도록 해야 되고, 진설병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 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두께가 30cm나 돼요. 두께가 30cm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죄가 사하여지는 자리, 그래서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렇게 속죄소, 시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는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 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거기서 이제 경거망동하고 불경건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다가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 밖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이제 방울이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살아 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었구나. 그럼 죽었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갈고리로 이렇게 해서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막혀졌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두루 도는 화영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에덴 동산,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성도의 가장 그 꿈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 42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까? 이것이 이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거예요. 인류 최대의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휘장이 열리게 되었는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자,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경에 그 성경을 기록하시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해놓고,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변덕쟁인가? 그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만 할 뿐이다 이거죠. 죄만 기억나게 할 뿐이다. 그리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죄를 기억나게는 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해가지고 간에 지금 암이 생겼습니다. 초음파를 해서 간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알았어요. 내 몸에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간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직 간에 있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고 나니까, 그죠? 알기는 아는데 치료 방법은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예물의 한계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걸만 깨닫게 해주고 죄는 해결을 못 해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미를 알겠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했다. 이게 뭐냐면 치료 방법이 생겼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죠. 예비해 놓았어요. 예비는 해놨는데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 구약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를 가리켜. 이 나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리고 이 나,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이제 누구냐 보십시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죄 문제를 해결할 한 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을 쓴 것은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서라고 돼요. 서서. 구약의 그 성전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예. 그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가 예배드리잖아요. 구약에는 그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도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자가 없어. 항상 서서 드리죠. 예.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거라. 안식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서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앉아서 예배드려도 되고 누워서 예배드려도 되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안식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 가운데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식 가운데 예배드려요. 그래서 그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가 대조되면 서서 앉으사. 앉았다 이 말은 뭡니까?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할 일을 다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완성하셨다,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사단 마귀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게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자,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형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했어요. 우리의 형제라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만 형제가 아니에요. 이 형제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맏형 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 형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 십자가 은혜의 공동체, 이 십자가 은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가족이 되었다. 근데 지금 형제라고 말을 하지만 이 형제들 속에는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젖을 먹는 수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수준인데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젖을 먹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죠? 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적어도 한 80점은 돼야 형제라 하지 20점짜리를 왜 형제라 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락 하는 거예요. 형제락 하고 우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늘 성전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저와 여러분, 형제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누가 다스립니까? 큰 제사장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은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장, 네 주장 다 있잖아요, 그죠? 내 주장, 네 주장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이 뭐 성경은 그렇지만은 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이하면 이거는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당신 교회 말 안 하냐?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 성경은 그렇지만 하고 자기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소, 여기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라야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죠. 진짜 이거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다가 죽는 거 아이가? 시내산에서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불이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막 그저 할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 보고 모세 당신이 나가라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 길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다 혹시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이가? 막 이러는 그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담력이 있어요. 담력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게 담력이에요. 담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간이 배밖에 나오는 그게 담력이 아니고
담력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게 그게 담력이에요. 예.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그 은혜가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담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죽은 우리도 살리고, 그죠?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담력입니다. 뭐 담력이라고 해서 딴 게 아니에요. 예. 담력은 예수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담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산에 보면 길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길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나잖아요. 이 길이라는 것도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내려온 분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이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랬습니까? 막아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놀랍게도 그 헤롯 성전의 그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있던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하면 누가 힘으로 찢었나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새로운 살 길. 그 전에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 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거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세례.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아요. 세례, 구약의 할례. 세례, 할례는 뭐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와는 끊어버리고, 그죠? 죄와는 끊어버리고 애국과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걸 가지고 할례다, 세례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자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존재냐, 성도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다. 그래서 참마음과 참마음,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어진 마음, 죄가 사라진 마음, 죄의 본성이, 악한 양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새 마음, 참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 그게 진짠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집에 가 가만 생각해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 확신이 들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 사자굴에서 불무분에서 던져줘도 죽어도 괜찮아. 왜? 죽어도 괜찮아. 왜?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부활의 산소망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맨날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하나님께 나가자 하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자 해놓고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 우리 믿는 도리. 네가 뭘 믿냐? 네가 믿는 게 뭐냐?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는 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이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 어려우면 죽어버려요. 이래 뭐 살 거 뭐 있노? 중력이 낫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는 도리, 이 신앙 고백 붙들고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라고요? 네가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꼭 붙들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꼭 붙들어라. 교회에서만 붙들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네가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도 네가 뭘 믿는지, 네가 누굴 믿는지, 네가 왜 믿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들어라.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네 믿는 그 신앙 고백, 교리, 은혜 꼭 붙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로 돌아봐. 네 혼자만 붙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에이, 뭐 이 교회야 뭐 교회 없나?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십니까? 하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있어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속한 가정은 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도 있고 우리 장로님 가정도 있고 있지만은 내가 섬겨야 할 가정은 내가 속한 가정이에요. 거기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딸로서 역할, 부모로서 역할, 자식으로서 역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막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나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좀 이분 없는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을 떠났어요. 그분을 떠나서 딴 교회 갔어요. 딴 교회 가니까 목사님, 그분보다 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한 분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더 합니다.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걸 몰라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한테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좀 채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어떻게 치웁니까? 제가 어떻게 치웁니까? 치울 수가 없죠. 여러분, 견뎌내야 돼요. 그게요, 가시가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요, 천사예요. 그분이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정석주라는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지금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대추 하나리 말입니다.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절로 붉어졌을 리는 없다. 대추 하나리 저절로 둥그러졌을 리는 없다. 그 대추 하나리, 가을에 대추 하나리 불잖아요. 거기에는 그 천둥이 몇 개나 들어가 있고 태풍이 몇 개나 들어가 있고, 그 이야기겠어요. 그 천둥이 없으면 좋잖아요. 태풍이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천둥과 태풍과 그 무서리와 초승달과 그 여름에 그 무더위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추가 붉어지는 거라. 우리 속에도 참 이렇게 참 피곤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어디 가정이 집에도 계시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들을 다 세워 놓으셨을까? 그게 뭐냐면은 나를 대추 하늘처럼 붉게 하기 위한 천둥이고 태풍이고 무소리고 소송달이고 무더위였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붉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둥그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둥글둥글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을 만나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좀 감정에 좀 초연하고 살다 보면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좀 넉넉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하지 문제 없으면 교회 왜 나오겠습니까? 문제 있어서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되죠. 서로 돌아보는데 문제를 살피라고 돌아보는 게 아니고 왜 돌아보라?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왜 돌아보라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문제를 찾기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찾으려고 돌아보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보라 이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저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이래 지을 때 이래 보면 고추를 심잖아요. 고추를 심고 나면 그 고추를 심고 거기에 흙을 이렇게 다 덮어줘요. 덮어주는데 흙을 어디까지 덮어줍니까? 볼록 나올 때까지. 흙이 볼록 나오도록 해서 이게 고추가 옆으로 안 움직이도록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거 조금 지나면 고추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씌워줍니까? 말뚝을 꼽아요. 말뚝을 꼽아가지고 거기에 고추를 딱 묶어줘요. 그죠?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제 그 말뚝 때문에 고추가 안 부러지고, 그죠? 안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나중에 고추가 크면은 말뚝이 필요 없잖아요. 한 그루 한 포기의 고추가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뚝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뚝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지만 항상 고추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있기 위해서는 말뚝이 있었다는 거. 그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까지 계시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말뚝, 친구라는 말뚝, 우리 옆에 있는 성도라는 말뚝, 다 그런 말뚝들이 그냥 그 자리를 견뎌내잖아요. 그 자리에 아무 자기한테는 소득이 없잖아요. 말뚝한테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도 말뚝은 그냥 그 고추 한 포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있어준 거예요. 있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말뚝이 되어주라고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문제 찾고 문제 밝혀내려고 돌아보라 하는 게 아니고 말뚝이 되어주라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의 말뚝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나를 딛고 일어서라. 네 힘들지? 내 붙들고 일어서라. 내 손잡고 일어서라. 그냥 말없이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이 뭐냐면 착한 일. 근데 착한 일 뭐가 착한 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착한 일이에요. 선행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선행.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때도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데에 있어서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네가 교회만 안 가면, 네가 기독교로 개종만 안 하고 그냥 유대교회만 있으면 다 해줄게.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모이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이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그냥 생활하면 안 됩니까? 그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모이지 말자. 혼자서 막 그냥 예배 드리자. 모이면 핍박하잖아. 편하잖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신앙 고백할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한두 번 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한두 번 안 나오면 불안해. 하나님 혹시 이번 주일 교회 안 갔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다가 사고 나는 거 아이가? 두려움이 생겨요. 하루 종일 좀 불안해. 근데 월요일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 오히려 일이 잘 풀려. 이상하다. 두 번째 주도 빠졌어. 아무 일 없어. 오히려 잘 때. 그러니까 담력을 얻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데 대한 담력을 얻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안 모이려고 하는 거라. 덥다고 안 모이고, 춥다고 안 모이고, 아프다고 안 모이고, 바쁘다고 안 모이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네 아냐?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이거예요. 더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일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성도의 삶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 오늘 10장 19절에서 25절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교회 속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뚝이 되어주고, 그래서 참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우리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이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힘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